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데스티니라는 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스티니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하죠. 일단 팔자에 따라 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연히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팔자대로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팔자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게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명, 팔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데스티니라는 그 책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 똑똑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연약하고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도 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성준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목사가 될 수 없을 그러한 은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쓰셔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장점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나는 설교자로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설교를 절대로 내 은사가 아니었다. 학창시절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언가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고 또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왜 웃기까지 했을까요? 학창시절 때? 왜냐면 말 더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더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성준 목사님의 이번에는 설교를 들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하여서 점점점 그것을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 절대로 목사로서 아니면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목사가 되고 그 청년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그 사람인 그 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내 마음에 어떻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의 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이 세상에 떠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썩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의 그 모든 환경을 보았을 때 걱정과 근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신 바 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하시는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란하고 이 시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월달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5월달은 가정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오늘 30일이니까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곳에서 움직이는 가정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가족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받기에 그 충분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대에는 그때는 음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 라는 그 뒤에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그것을 버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버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선별되어지고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공동체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 경건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칼빈은 이 경건을 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키가 자라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점점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할 때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느냐? 경건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건함이 무엇이냐면 영성이라고 했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며 항상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경건의 연습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경건의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동행이죠. 경건의 생활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고 망령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죠. 길과 생명과 그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무슨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약속,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망령된 것, 신화 같은 허탄한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이요, 사랑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을 시킨 성도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별시켜 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함께 모여서 경건의 생활을 하며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는데 중고등부 때 기도한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대학교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일까요? 그냥 중고등부 때 기도한 게 그냥 대학교 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오게 하였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저절로 이 컴퓨터가 하나 생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냐면 내가 중고등부 시절서부터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은 그 결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일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기도의 교제의 과정,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산중학교입니다. 중학생들이 중고등부의 밑뿌리죠. 그러니까. 근데 중학생이 없다면 머지않아 중고등부는 점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일단 저 혼자 6월 달에서부터 청산중학교의 앞에서 노방으로 복음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학생들이 적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맞는 이 중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실행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천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의 첫 걸음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과정이, 교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여태까지 설교에서 제가 울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썼는데 조금 힘드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모습, 환경,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내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3번이나 기도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세월호의 유족 가운데 이 교회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절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침몰 가운데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지 말고 탈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자녀를 살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죽었느냐 라는 그런 원망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세월호의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 과정을 계속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21일이죠. 최경숙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최우승 장로님이신데 한 교회에서 쭉 지낸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벽지에 있는 서울시립 승하원에서 이 청산교회에 오는 그 버스에서 갑자기 이제 마이크를 나와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그런 뿌리, 그것을 인하여서 장로가 나오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어시 가문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신앙을 쭉 지켜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한 곳에서 쭉 있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삶과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한마디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뜻, 사랑이 있는 곳, 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관심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관심이 있을지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전혀 못 끝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 이곳에 쭉 있게 하신 이유가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취한 것을 한번 제가 써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삼형제가 앞으로 두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례 일식을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가 끝난다는 것은 어신의 가문 중에 지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전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례식이 교회식으로 장례를 마치게 된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앞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 퍼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교회의 그 신앙생활이 허튼 것 같지만은 그 한 번 예배가 모여서 한가운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주는, 그 사랑을 주는 우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제가 한 모금 마시니까 이게 반 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컵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물컵이 완전하지 않는 이 물컵이죠. 그러면 이걸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권사님이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물에 그냥 담그면 됩니다. 여러분,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가득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속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물은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있으므로 이 연약함을 이기고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많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곳에 경건이 있고 그곳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고 범사에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그것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항상 생기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에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랬을 때 환관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 중에 그 계획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소원을 가졌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것을 마음을 정했다면 마음의 한 걸음, 또 행동의 한 걸음을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계획하신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와 사명을 위하여서